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평강을, 치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선포한 말씀에 따라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벌려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가끔 이 말씀 고백하고 나면 눈에 띄는 아주 밝은 분들 꽤 보게 됩니다. 저 표정보다 그분들이 앞에 서서 하면 좋을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저분들의 표정도 여러분에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나 사람의 얼굴을 보다 보면 또 실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늘을 향하여 여러분의 얼굴을 높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광복한 지가 세월에 따라서 기념일을 다르게 해서 걱정스러운 일이 많지만, 분명한 사실은 왜 우리가 일제히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으며 6.25 3년 동안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 의미가 참 중요한데, 의미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과 또 독일과 또 몇 나라들이 그들이 야욕을 드러낸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쟁은 얼마나 큰지 온 세계의 인구의 가운데 약 7,500만에서 8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이후로 일어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 당시에 유태인들만 해도 자그마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고요. 또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죽음을 당한 사건을 너무나도 알기에 유럽이 독일에 대한 향한 마음, 아시아가 또 일본에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알지 못한 아이들도 TV에서 논쟁을 보면서 그게 궁금해서 찾아보면 이유를 알게 됩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죠. 전쟁은 누가 일으켰을까요? 일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황제 천황이 하고 싶다 하겠습니까? 히틀러가 하고 싶다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린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쟁은 사람들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사람 잘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작은 인생에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 내게 뭐라고 메시지를 전할까라고 찾기보다는 누가 나한테 그랬지? 뭐 때문에 그랬지라고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야기하면 믿음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원망을 못하니까 누굴 원망할까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들어 의인을 괴롭힌 일이 참 부당한 일인데, 이러한 전쟁들이 여러분의 삶이 겪는 많은 일들이 악한 자들이 존재할 때 하나님을 그들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왜요? 왜 악을 들어서, 악한 일을 들어서 선한 사람을 괴롭힐까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쁘게 꾸미고 지적일 수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또 드러낼 만한 명성이 있어서 남들이 칭찬할 줄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천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0년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너희가 보는 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이야기한 지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눈에 보니 이 세상 어떨까요? 하나님 보는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는 저 같은 목사는 어떨까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저 잘하죠, 저 잘하고 있죠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난 저 사람보다 잘하는데, 저 교회보다 잘하는데, 난 최선을 다하는데 라는 기준들이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죠. 제가 일제여와 6.25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8,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태인이 600만 명. 그리고 일본에 죽어 우리나라 수탈당한 그 고통과 아픔은 여러분 참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전쟁이 그러고 나서 언제 끝났을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이 역사에 기록된 걸 간단히 설명하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1945년 5월 8일에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까지 넘어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 1945년 9월 2일 날 일본 황제 히로히토가 전 연합군 사령관인 메가더 장군 앞에서 항복 서약을 하고 나서야 전쟁이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땠죠? 이미 8월 15일 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자 폭탄이 일본에 나가서 히로시마에 떨어진 이후에 그들은 거의 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8.15 때 광복의 소리 듣자마자 9월 2일 날 완전하게 항복 서명하기 전에 자그마치 8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 약 17일 정도를 우리는 기쁨과 광복의 즐거움이 있었지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혼돈이 있었습니다. 착했든 안 착했든 일본 사람을 향한 악함이 드러났고 독일 사람들도 또 기독교의 정신을 가진 폴란드 많은 나라에서도 독일 향한 저주와 핍박이 가득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전쟁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며 사람을 죽이는 일에 옳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잘못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그 전쟁을 유발하고 정당화시켜 나가고 설득하고 방송할 때 대중은 끌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쟁은 누가 일으킨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전쟁과 여러분에 일하는 수많은 일들이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 정말 악하게 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악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세계를 알고 계십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늘의 공중것에 잡은 마귀가 마지막 날 심판 날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 잠시 풀어놨는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 마음대로 좌우하는데 누구를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또 예수를 믿는지만 욕심과 탐욕과 교만과 거만에 빠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끌림을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다시 말씀, 여러분 살아간 내내 코로나19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무서운 질병들이 또 지금 중동에 일어난 전쟁들이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들 속에서 나는 잘하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손을 탁 한번 흔드시거나 허락하시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런데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와르르 무너졌는데 은혜 안에 회복되고 구원받는 자도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난다고 했지만 그의 범죄함이 드러났을 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죽음은 아이가 당합니다. 죄는 다윗을 범했는데 그 권력과 힘을 가진 왕의 수청을 들었던 바세바가 고통을 당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표장하면 한없이 덮을 수 있지만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면 아무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또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닌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쟁과 지진과 재난과 기근과 재앙들을 마지막 날까지 이 땅에 붓고 계십니다. 다만 예수 믿는 자들은 그분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보호받는 이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불행한지는 그들의 전쟁 역사와 침투 역사를 보면 됩니다. 우리는 36년 나라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거든요. 우리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저 쿠바도 가고 미국도 가고 여러 나라에 가고 일본에 밀양도 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유럽으로 영국으로 저 남미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그들은 흩어져 삽니다. 우리 민족과 비교할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통받는 민족은 이 세상 인류 중에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 그러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요나서를 이야기하면서 요나와 하나님의 대화를 합니다. 먼저 요나를 설명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하는 많은 분들 중에 이 북이스라엘들이 가장 많이 예언한 게 뭐냐 하면 아수르가 망해야 됩니다. 저들은 망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과 우리 관계, 또 독일과 유태인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역사의 고통이 얼마나 큰데 그 내용이 어느 정도면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게 아수르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침범하기를 좋아했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짓밟으면서 학살을 잔행했습니다. 정말 일본과 독일이 한 그 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을 끌고 가서 우리나라에 곧다운 아이들이 징병에도 끌려가고 학동으로 끌려가고 우리의 곧다운 아이들과 아내들이 위암으로 끌려간 것처럼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처절하게 파괴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선지자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냥 내 기분이 나쁘니 내가 원수니까 아니요. 그들은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대립한 나라치고 살아남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저들을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뜻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 때문에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망하게 한 건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나라를 보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다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발견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 일에 대해서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나는 부모님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해야 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망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걸 망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찌들리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게 누굴까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마음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금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것, 내 인생 걱정, 내 삶이 걱정된 그 두려움에 밀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좋은데 그냥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좋은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것을 유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긴 두려운 마음에 자꾸 이 문제에 표피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결국 인간관계와 삶의 관계가,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가,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요나는 이 일에 봉착한 겁니다. 좋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뼈에 사무치게 아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요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이들이 용서받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날 요나에게 임하십니다. 요나서 1장 1절 보면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내가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앞서 2장 보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가 이런 말씀을 하루 종일 전하고 나서 매일 40일 지나면 내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전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좋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를 악하다고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 또 용서하려고 하시는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저들은 용서받으면 안 됩니다.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요나가 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한 죄를 짓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원한다는 걸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 아시거든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제발 그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고 감옥을 보내든지 잡아 죽이든지 불덩이를 내리든지 바다가 범람해서 다 덮어버리든지 그렇게 소망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린 당연히 아멘하고 순종하겠죠. 근데 요나가 그랬습니다. 아니요, 나 싫어요 하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정말 도망한 의도대로 출항을 했습니다. 요나는 행복했죠. 그래, 하나님 나 안 쓰시는 거 다행이다. 나 정말 싫고 하기 싫은 이야기인데 이거 정말 해드리기 싫은데 나를 쓰지 않으니까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바람을 파도로 치시는데 폭풍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 샀던 모든 사람이 죽을 징이 되니까 하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소중한 모든 걸 버리기 시작합니다. 남은 그들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장이 보니까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바로 요나였습니다. 빨리 찾아오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까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그러나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뭉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이냐? 참 놀랍죠. 사람들 꼭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시끄러울 때, 문제가 발생할 때, 집에 문제가 생길 때 누구 때문일까 찾습니다. 그런데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뽑힌 겁니다. 근데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 때문입니다. 왜요? 라고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기 때문에 일이 생깁니다. 그 말 들으니까 더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아는데 여호와의 선지자고 경외하는 자라니까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애를 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요나를 바라봅니다. 그 요나는 결정하죠. 나를 바다의 풍랑에 던지면 이 모든 것이 잔잔해질 겁니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누군가 희생하면 이게 이방인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종교 속에 진짜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단체를 위하여 목숨을 걸면 그 단체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할까요? 너 죽어라 하고 집어 던졌습니다. 그때 큰 물고기에 나와서 요나를 덥석 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그렇게 못 구른 잿빛 가득 폭풍 가득 하늘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어둠 가운데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수하는 모든 자는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이 물고기도 다스리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다스리시거든요. 그 놀라운 다스림 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회개가 아니라 자기 기도 응답받은 들리지만 결론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많은 결정을 하고 특히 저 같은 목회자와 우리 항준이들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서약을 하고 손을 들어서 회중 앞에서 삼일째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존재해야 되며 내가 세상에 어떤 역할과 빛과 소음이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린 이미 요나처럼 소원을 했거든요. 예수 믿기 전 그 이후부터 세상에 헛된 것을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신하고 허탄한 말에 매이지 않고 오직 겸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린 결정했거든요. 그러한 결정 속에도 저나 여러분이 정말 자유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살아 역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회개의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얼굴 표정이 바뀌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의 모습에서 그의 향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야에 불구하고 저 같은 목회자도 그에 매여버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불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버텼습니다만 뱃속에 있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순종할게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온전히 순종하느냐?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드렸죠. 엄청나게 하나님과 싸우고 대립합니다. 성경에도 이 세상에도 하나님과 이렇게 대립하고 살아남은 사람 거의 없는데 지금 요나가 그렇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고집을 피우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고 나니까 요나의 기대는 그냥 회개 안 하고 확 심판한 거였는데 그들이 어떤 일이 났냐면 어촌에서 시작했거든요. 물고기 해안가에 뱉어놨으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거기부터 시작해서 그 성을 하루 돌면서 외쳤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악독을 그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40일 이후에 너희를 진멸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의 어부들도, 조기를 줍는 아낙네들도, 물가에 장치는 아이들도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가 시작되고 어디까지 가느냐? 누군가 선포하고 약속도 안 했는데 금시감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소식이 왕에까지 들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우습게 봅니다. 지금 이 시대가 BC 760년이거든요. 이 이후에 720년대에 사네르딘과 사르곤이라는 그 2세 황제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그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나온 사람이 해안을 돌면서 바다를 돌면서 거린 광인처럼 한 사람이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우리 믿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믿을도록 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많은데 이 상황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 주시기를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친 사람, 과잉 같은 사람이 온몸에 비린내가 가득한 정상적이 아닌 사람이 전하는데 회개가 불일 때 일어나다가 갑자기 임금에게 들리는데 임금은 이게 무슨 소리냐? 내일 모레 저녁 우리의 속국이다라고 선포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이 진노함과 우리의 심판을 혹시 멈출 줄 모르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럽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들이 막 일어나서 회개를 시작하는데 왕이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 어른에 이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 말고 회개해라. 그러면서 자기도 죄를 뒤집어서고 옷을 찢으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망합니다. 요나가 화가 엄청났습니다. 시킨 대로 했습니다. 원한 대로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순종했을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날 대로 나서 하나님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성 내는 이유가 뭐냐? 요나야, 네가 왜 성을 내는데? 그래서 요나가 말도 안 합니다. 대화가 막히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하게 이야기하는데 요나는 화가 나서 성 밖으로 나가더니 성 동쪽에 가서 작은 천 하나 걸쳐놓고 그 나무 아래에서 니느웨 성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습니까? 지금 회개가 일어나서 죄인들이, 저주받은 심판받을 사람들이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거든요. 이 요나는 안 기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가 이 세상이 이렇게 혼돈스러운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요나가 정말 우리 이해가 안 될까요? 이해가 됩니다. 요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도 좀 나쁜 사람 칩시다. 근데 저놈은 정말 죽일 놈이고 정말 저놈은 살아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를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는 일을 보는 요나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그래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용서할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저들을, 우리 민족은 저들 용서 못합니다 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왜 그런 날을 불러오셨어요? 조금 전에 뱃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걸 지키겠다고 고백해서 배에서 그 물고기에서 살아놓는 사람이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또 분노하고 화내고 은혜를 싹 까먹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내가 화내는 거 당연합니다.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정말 좋으시죠. 요나가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동쪽 동산 위에 있다 보니까 너무 더웠습니다. 근데 그늘이 처음에는 작은 텐트라고도 없고요. 그냥 옷 걸치는 겉옷을 펼쳐서 나무가지에 걸어놨거든요. 그런데 점점 해가 강렬해지니까 어떻게 생길까요? 머리가 너무 따갑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십니다. 반항하고 성내는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박능쿨을 급속도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능쿨 입이 풍성해져서 요나가 그늘을 지는데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 말하며 크게 기뻐하였더니 은혜가 임했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정말 은혜였을까요? 내가 좋아졌습니다. 내 한해 잘 되고 있습니다. 뭔가 풀린 것 같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그 은혜 안에 진정한 게 있습니다. 다음날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가지고 밤새도록 잎사귀를 갉아먹었더니 그렇게 좋았고 풍성해도 박능쿨도 다 시들어버렸습니다. 자고 있는데 너무 더워서 아파서 눈을 떠보니 그늘은 사라지고 없는데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박능쿨을 주신 분이 박능쿨을 없애버리고 동풍을 부시게 하셨습니다. 해를 뜨겁게 하셨습니다.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나으니다 합니다. 여러분들 사는 것 죽는 걸 듣고 싶을 때 많지요. 개인적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때문에. 오늘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방득을 주셨는데 밤새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없애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해를 더 뜨겁게 강력하게 하시고 동풍의 뜨거운 바람을 보내셔가지고 인간적으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니까 요나가 그냥 짜증나는 게 아니라 죽을 지경에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혼미한 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대립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까지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아까운 대상을 본 게 아니고 심판과 저주의 대상을 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에 정당이 둘이 있는데 더 바라보는 그 눈빛들, 그리고 기독교와 세상 바라보는 눈빛들, 또 여기 여러분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바라보는 눈빛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눈빛을 보면 정당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빛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내 자녀들이 악한 마귀에 이끌려서 혹은 날 때부터 고통과 아픔을 당해서 혹은 이유 없이 밥을 먹다 아이가 태어나서 가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는데 가나 지구에서 쌍둥이 되는 아빠가 등록하러 갔습니다. 아기를. 근데 다녀오니까 아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세상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다는들 이런 세상을 하나님 좋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그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네가 한 것도 없고 노력한 것도 없고 내게 주어진 이 하나로도 네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가 아끼고 사랑한 저 영혼이 좀 너에게 아니 세상에 불필요한 일들 많이 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 말의 의미가 무섭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느끼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괴로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뜻과 생각대로 우리는 구원을 못 받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축복하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인데, 우리 생각과 우리 뜻이, 우리 경험이 뭐가 소중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대립하는 조건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요? 니느웨 성이 잘못한 건 당연하다. 그런데 정말 저들이 왜 저런 일을 했는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혹은 목회자가 어려워질 때,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가정을 고치시고 여러분 삶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앞에 지금 BC 760년대에 하나님이 갑자기 연을 들어서 이제까지는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해 행하던 모든 일들과 솔로몬을 통해서 모든 일과 다윗을 통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선지자와 이스라엘 가장 괴롭히는 나라, 정말 참혹한 나라, 학살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정말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행위를 나라를 들고서 하나님 이렇게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에도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아프지요, 힘들죠, 손해봤죠. 한다고 했잖아요. 나름 열심히 했잖아요. 누가 알아달라고 합니까? 참 힘들지만 않게, 방해만 하지 않게. 우린 그런 생각 참 많이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내 삶에 허락했을까? 나의 죄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이 잃어버린 시간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뜻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지 깨닫는지 그들 행하는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